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이렇게 여쭤봐도 될까요? 여러분들 영업 비밀 한두 가지씩은 있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음식을 하시는 분들 나만의 레시피가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기술이 있으신 분들 나만의 그런 영업 비밀들이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 찬양을 인도하는 저에게도 한 가지 영업 비밀이 있는데, 그거를 좀 가르쳐 드릴까 싶어서요. 제가 찬송을 고를 때 꼭 한 가지 염두에 두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부르는 이 찬양을 통해서 시편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3부 예배 개편을 하면서 교독문 순서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 시편에, 그 교독에 담겨 있었던 그 시편의 말씀들 여전히 생생히 살아서 우리가 곡조 있는 찬양으로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제가 늘 염두에 두고 곡을 고른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3편의 말씀, 그리고 139편의 말씀, 이 두 편의 시편을 가지고 또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이 찬양 가운데 시편 그 기자의 고백이 또한 나의 고백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요, 또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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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입술 박수 치면서 이 시편의 고백을 이어갑시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반영을 할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오직 한 분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 저희 열심과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 은혜로 오늘이라는 새날을 주일로 맞이하여 이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는 6월 4일 포도원 농화학교 예배당 봉헌식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섭리 속에 특별히 주한교회를 사랑하심으로 포도원 농화교회 건축에 모든 성도가 함께 손길을 모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당 봉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100주년을 맞이하는 주한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명하시는 모든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며 어느 곳에든지 나눔과 섬김에 정성을 다하는 주한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어느덧 진정되어 세상이 좀 더 나아지길 기대했으나 아직도 끝을 알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세상 삶으로 인해 나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아버지 또 병을 얻고 고통을 받고 재정의 어려움으로 부단한 나날을 지내며 가족과 또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로 인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 속에 근심하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없기는 그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홀로 헤쳐나간다는 낙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 보이지 않는 내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살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펴주시옵소서. 당리당략에 몰두하느라 어려운 삶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을 외면하며 자신의 이득만 추구하는 모든 유정자를 깨우쳐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오직 나라와 국민만 바라보고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신령 중에도 해외 선교지, 필리핀 신학교 졸업식, 성지순례, 또한 포도 농화학교 예배당 봉헌 등 쉼없는 사역의 현장을 살피시는 한상호 담임 목사님의 안위를 특별히 살펴주시고 늘 강건하게 주님과 항상 함께 하시는 여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 세움을 위한 설교로 모든 성도에게 권면하시는 한인동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굳세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 말씀과 함께 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늘 일찍부터 수고하는 주차봉사, 예배 안내, 주방 등 여러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과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찬양으로 돕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해 주시고 찬양하는 모든 대원들과 섬기는 손길에 주님의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고귀한 이 세상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지어져가는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9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4 상반기 연합속회가 다가오는 수요일 낮속은 오전 10시 20분 대예배실에서 밤속은 오후 7시 믿음실에서 드려집니다. 한 해의 중간에서 잠시 함께 모여 우리 속회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다른 속회들도 축복하는 뜻깊은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음 공동체 부부 세미나가 15일 토요일 오후 3시 엠브리지 홀에서 열립니다. 이음 공동체 부부 대상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오니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남선교회 연합속회 및 기도회가 15일 토요일 오후 7시 믿음실에서 열립니다. 베드로 남선교 회원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오병이어 데이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선교 사역과 긴급 구호를 지원하며 우리 교회 각종 문서 발송 사역을 담당하는 오병이어 선교회와 함께하는 오병이어 데이.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여선교회 매장에서 빵과 음료를 전해드리오니 꼭 들러주시고요. 오병이어 선교 회원분들을 위한 선물은 오늘 2부 예배 후부터 오병이어 사무실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총여선교회에서 싱싱한 무의도 바지락을 판매합니다. 오늘 저녁 쫄깃쫄깃 시원한 국민족의 바지락과 함께 맛있는 저녁상은 어떠실까요? 총여선교회 매장으로 찾아주세요. 국제성서박물관에서 우리 교회 교육부와 함께 빛을 밝혀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예수님의 행적도 살펴보고 예쁜 말씀도 새기는 은혜로운 시간에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완료 예정이었던 본관 엘리베이터 대수선 공사 일정이 부득이 11일 화요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오늘 주일 많은 분들께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며 더욱 안전하고 빈틈없는 공사가 되도록 너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전남 보성에서는 포도원 농아교회 봉헌 감사 예배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포도원 농아교회는 전라남도와 북도를 통틀어 유일한 농아인 감리교회로서 오랜 시간 낙후된 건물에서 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믿음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10년 넘게 성도들이 새 성전을 위해 기도하며 건어물과 효소를 팔아 1억이 넘는 건축 기금을 모금하였지만 자체적으로 건축을 진행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작년 8월 우리 교회에서 창립 100주년 기념 프로젝트로 포도원 농아교회 건축을 담당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9개월 만에 포도원 농아교회가 새롭게 완공되어 감격의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 완공된 포도원 농아교회는 총 101평의 건축 면적에 1층에는 예배당과 식당, 사무실, 2층은 그동안 단칸방과 컨테이너에서 어렵게 생활하시던 조재영 목사님 가정을 위한 멋진 사택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목회자, 장로, 구역장, 각 선교회 대표 등 총 45명의 방문단이 봉헌 예배에 참석한 가운데 한상우 담임 목사님께서는 축사를 통해 포도원 농아교회 건축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 열매이며 앞으로 성도들이 새 성전에 모여 뜨겁게 기도함으로 응답의 체험이 많아지길 기원한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한편 우리 교회에서 담당하게 된 포도원 농아교회 건축 헌금은 당초 공사 계약 시 6억 500만 원에서 교회 옹벽 공사 및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위한 7천만 원이 추가되어 총 6억 7,500만 원이 되었는데요. 지난 주일까지 89.1%가 모금 완료된 상황입니다. 성도님들의 꾸준한 약정 헌금 이행과 더불어 아직 이 뜻깊은 더하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100% 그 이상이 채워지도록 기도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셔도 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시다. 지난 한 주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있으셔서 소식을 나눕니다. 버가모구역 최형화 권사께서 지난달 30일 금요일에, 나사렛구역 임현번 성도 황영분 권사의 부친께서 5일 수요일에 각각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미처 위로의 인사를 나누지 못하신 분들 예배 후에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소개해드립니다. 이름을 불러드릴 때 가능하시다면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버가모구역 공선연봉사께서 오늘 두 분 인도하셨는데요. 박종수님, 옥경성님 어디 계신가요? 네, 저기 일어서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안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오늘 봉헌 찬송으로는 아주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작년 7월 최인한 지휘자께서 부임하신 이후로 가브리엘 성가대에서는 연습 시간에 수시로 이 찬송을 부르면서 발성과 호흡을 가다듬고 초집중 모드로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간으로만 치자면 가브리엘 성가대가 지난 1년간 정성껏 준비한 합창 특송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순남 권사님 자녀의 결혼식을 마치고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공동체로 일찍이 택하시고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생명을 품은 교회로, 복음을 기억하는 교회로 세상을 치유하며 회복하며 생명을 재생산해내는 귀한 일에 우리 주안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성도들의 사랑과 정성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이웃들에게 풍성함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더욱더 풍성함을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의 여유를 갖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함께하고자 하나 그럴 수 없었던 성도들의 마음도 주님 세심하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우리 주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52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혹시 찬양 들으시다가 영상을 보시다가 오늘 특별히 저쪽 성가대 좌석에 오른쪽 끝에 빈자리가 많이 보이셨다 생각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그냥 보이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를 네가 채워라 해가지고 보게 하신 거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 주시거든 그 마음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많이 필요하시죠? 네,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실까요? 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광고에서 보셨듯이 지난주에 포도원 농학교에 봉헌 예배 잘 다녀왔습니다. 그 100주년 기념 행사로 저희가 진행한 일인데 올해가 100주년이 아닌데 99주년에 하나님이 저만치 앞서 가셔서 미리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이 있는데 아무쪼록 이 사역이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귀한 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포도원 교회 가면 늘 그 조재영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저는 만날 때마다 그분이 반갑기는 반가워요. 그런데 그냥 눈만 마주치고 악수만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분은 꼭 눈을 마주치면 저를 이렇게 안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오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안기는 게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런데 꼭 목사님은 그렇게 안으시더라고요. 안겨서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길 정도로 이 사람하고 친한 건가? 근데 저는 그분이 그렇게 친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이번에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 이유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특송을 할 때였어요. 저희 목회자들과 구역장님들이 찬양을 준비해서 갔는데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을 딱 부르는데 제가 이쪽 끝에 서서 찬양을 하다가 저쪽 끝에 앉아 계신 목사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이 목사님이 완전히 그 찬양에 이렇게 확 몰입해서 푹 빠져 계시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그분은 이제 눈으로 찬양을 들으시잖아요. 앞에서 우리 성도님이 수어로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거 아시죠? 나를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의 눈빛과 나를 좋아하는 척하는 사람의 눈빛은 달라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듣지를 못하시니까 수어로 찬양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에 다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도 하시고 막 눈물도 훔치시고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저도 그 모습 보니까 찬양을 중간부터 하지를 못했어요. 입만 뻥긋거리다가 내려왔는데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축하한다고 또 이렇게 목사님한테 가서 악수를 하는데 또 목사님은 난 악수만 하기로는 또 이렇게 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도 또 인사하는데 또 이렇게 안으시고,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주한교회와 포도원 농학교회를 이렇게 하나로 연결해 주셨구나.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거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10가지 기초, 두 번째로 세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세례와 앉는 게 무슨 상관이 있나? 끝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세례를 받을 때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도 물론 믿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주는 세례를 꼭 받아야 합니까? 세례 안 받는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세례 안 받아도 됩니까? 세례 못 받으면 천국 못 갑니까? 뭐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갑니다. 네? 세례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꾸 저를 저 사람이 진짜 말을 하는, 참말을 하는 건가 거짓말을 하는, 세례 안 받아도 여러분 천국 가십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직접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대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이렇게 조금
애매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 잘 이해되지 않아도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는 선생님이 하신 대로 살아가면 나중에 칭찬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먼저 세례는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누가 세례 줬죠? 세례 요한. 여러분 아시는 건 좀 당당하게 좀 이야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요. 공간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저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원래는 세례는 권위 있는 사람이 권위가 좀 못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더 높으신데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냐고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마가복음 1장 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가 회개의 세례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회개의 세례가 필요했을까요?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걸 모르고 세례 요한이 세례 준 걸까요? 아니요,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죄 없으신 분이 세상의 죄를 지고 대신 가는,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회개 세례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회개 세례라는 말은 헬라어로 밥티스마 메타노이아스라는 말인데요. 밥티스마 아시죠 여러분? 물에 잠그다, 물로 씻다, 그러니까 씻는 예식, 세례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뜻하는 말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요.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이 메타노에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메타노에오라는 말의 원래 뜻은요, 달리 생각하다라는 말이에요. 생각을 전환하다, 다른 곳을 바라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베푼 회개의 세례, 예수님께 베푼 회개의 세례는요, 죄가 있으니까 죄 사함을 받아라라는 의미보다는요, 죄 사함은요 하나님에게서만 받을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와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의 완전한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분명하게 드러내는 신앙의 행위였던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요, 시편 2편 7절과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이 더해진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이사야에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시편 2편 7절이나 이사야 42장 1절에는요 뭔가 회개 세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았던 세례는 죄 사함을 위한 세례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말이 선언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죄사함의 의미가 담겨 있긴 하지만 세례는 그 의미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세상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고 이제는 세상의 구성원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신분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단순히 나의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에만 여러분 생각을 머물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새로운 공동체에 소속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여러분, 애굽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때에는 어떤 한 나라를 지칭하는 고유 명사로 사용되지만 그 이후에 성경에 애굽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을 하거든요. 그때에는 애굽이 세속과 세상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을 지나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죠. 여기가 애굽이고요, 여기가 홍해고요,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애굽 쪽에서 볼 때 히브리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가게 되면 이 홍해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옛삶의 상징인 방향에서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속으로 수장되는 것처럼, 죽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들이 행해야 할 목적지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 거대한 민족이 홍해에서 다시 살아나오는 장면으로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홍해를 중심으로 세속과 세상에 대한 죽음과 약속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홍해 사건이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홍해 사건이 그 백성들이 집단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알게 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이제 그 홍해를 건넌 자들이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또 다 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걸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은 것을 마셨다. 그 마신 영적인 음료가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왔대요. 신령한 반석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들이 입은 옷이 뭐랍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대요. 옷 입었다라는 말도 헬라어로 엔디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성경에서 어떤 때 자주 쓰이는가 하면 어떤 특성이나 성품 등을 취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좋은 성품이나 좋은 특성이나 좋은 의지들을 내 것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옷 입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입고 같은 것을 마시고 같은 것을 입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것을 입는 사람들의 공동체.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전까지는 먹는 게, 더 잘 먹는 게 중요했을 수 있어요.
더 잘 마시는 게 중요했을 수 있고 더 잘 입는 게 중요했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공동체에 들어오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더 잘 먹기 위해, 더 잘 마시기 위해, 더 잘 입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는요, 네 편 내 편 없고 네 거 내 거 없고, 그리고 네 사람 내 사람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물론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답답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교회 오시면 여러분 미운 사람 없습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거 없습니까? 있습니까? 권사님 크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건. 네. 있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신령한 반석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가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미움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우리 버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어떤 장벽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다 헐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세상이 설정해 놓은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는 곳입니다. 세상은 그러나 이 담을 이용하죠. 이쪽에 사람들을 따로 두고 담을 세우고 이쪽에 사람들을 따로 모아놔요. 그리고 이쪽의 사람들과 저쪽의 사람들을 구별해놔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쪽에 있는 사람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막 막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게 뭐 지연이 될 수도 있고 혈연이 될 수도 있고 학연이 될 수도 있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갖지 못한 사람의 구분점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은 끊임없이 담을 쌓아 올려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익숙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교회에는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뭐 어떤 학교 출신이고 어떤 동네 살고 또 얼마큼 잘 살고 얼마큼 가난하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누어지고 갈라진다면 그건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분명합니다. 예수의 공동체를 보십시오. 예수의 공동체의 특징은 뭡니까?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됨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는요, 젤롯 땅 시몬도 있었고요, 세리 마태도 있었습니다. 젤롯 땅은요, 여러분 로마에 부역했던 세리들을요 밖에서 만나면 죽여도 된다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마태와 그리고 시몬이 만나면 시몬은 칼 들고 다니면서 죽이겠다 했어야 되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지역도 달라요. 11제자는요 북쪽 사람이고요, 한 명 가룟 유다는 남쪽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사람도 유대인이었던 사람도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시기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한 몸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지난 포도원 교회 봉헌 예배 때 제가 그 두 번째 줄에 앉아서 가만히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지?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됐지? 막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7억 가까운 돈을 모았는데 그걸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사람들을 돕고 있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분들 원래 아셨어요? 뭐 보성이 고향이세요? 뭐 그분들에게 여러분 뭐 어떤 요청을 받거나 뭐 어떤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으로 뭐 연결되어 계신 것도 하나도 없으시죠?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목사님을 6번 만났더라고요, 세보니까. 보성 여러분 엄청 멀어요. 근데 왜? 우린 인천 살잖아요.
그분들은 보성 살고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목사님도 아마 그분들 이야기 처음 들으시고 그 이야기 하신 걸걸요. 그 따지자면요, 출신 학교도 달라요. 처음 만났는데 말도 잘 안 통해요.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교회를 도와요? 게다가 그날 봉헌 예배 때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호남에서 부르짖은 간절한 기도가 인천까지 들렸대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저기 보성에서 한 기도가 어떻게 여기까지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 일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시작하실 때부터 그런 말씀하실 분들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이거 왜 또 하냐고. 이거 해서 우리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냐고. 지금 딴 교회를 도울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지금 어려운 거 아니냐고.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요, 한 분도 없으세요. 오히려 그분들이 이렇게 정성껏 헌금을 가지고 나오시는데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자기 먹을 것 줄여가면서, 자기 용돈 줄여가면서 이렇게 금액을 작정하시고 그게 다 채워진 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까지도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그거 들고 나와서 드리려고 하나님께 저에게 연락하셔서 저 찾아오신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걸 드리는데 교회가 감사한 거잖아요. 그분들이 감사한 거죠. 근데 그분이 오히려 감사하다고 이게 적은 것도 이게 기쁘게 사용될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막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해되세요? 세상은 절대 그거 이해 못하죠. 근데 우리는 그거 이해해요. 왜요? 교회니까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예수가 중심에 계셔서 시간도 뛰어넘고 공간도 뛰어넘고 여러 장벽도 다 허물어져서 보성에서 하는 기도가 주 안에서 들려지는 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다 연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배 다 마치고 저희 컵 하나 받고 왔어요. 근데 그 컵 하나 들고들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이 일 하기를 참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시고요, 너무 기쁘다고 말씀하기도 하시고요, 담임 목사님도 계속 너무 잘했다 그 얘기 계속 하시고요. 왜요?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예수만을 위해 살겠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겠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 가라 섬기라 하시면 순종하겠다 약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 더 선명해져야 합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보여지도록. 만약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세상이 설정해 놓은 그런 담들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지연 따라 끼리끼리, 학연 따라 끼리끼리,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끼리끼리. 여러분, 교회는요, 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는 곳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낮아짐으로써 섬김으로 인정받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렵죠. 왜 어려워요?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은 너무 크고 내가 누리는 건 너무 작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제정신 갖고 이 하나님을 믿겠어요? 어떻게 제정신으로 이 교회에 나오겠어요? 우리 개개인이 자기를 꺾어내지 않으면, 예수와 함께 자신의 옛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가
개인화됨에 따라서 교회 역시 이런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신방하시는 구역장님들이나 목사님들 이렇게 신방하시는 모습을 보면 많이 힘든 모습이 보여요. 전화를 할 때에도 어떤 분들은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지킬 테니까, 내가 알아서 예배 드릴 테니까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등록 강요하지 말라는 말씀도 많이 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교회 등록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조용히 예배만 드리시고 가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좋게 말씀하실 때 빨리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입니다. 속회에 참여하지 않아도 내 신앙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속회 예배 참석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또 기도 제목 함께 나누시면 함께 기도하고 싶다고 연락을 드리면 왜 내 기도 제목을 당신이 알고 싶어 하는데요? 내 기도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마음만 받겠다고. 나에게 문제가 생겨도 그건 내가 하나님과 풀어야 될 문제니까 신방 오시지 말라고. 부담스럽다고. 목사님 오는 거 부담스럽다고. 심지어 결혼도 장례도 교회에 알리고 이거 빚지는 거니까 내가 나중에 또 가야 되는 거니까 나 그러고 싶지 않다고 그냥 조용히 치르겠다고. 물론 교회가 때때로 교회에게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그 아픔을 경험한 분들이 그런 공동체에 다시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공동체로서 존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홀로 신앙을 지켜가는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돕는 지체들을 붙여주시고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라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주한교회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함께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알려진 이 본문은 제자 삼기 위해 가고 제자 삼기 위해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기 위해 가르치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건 교회의 사명이죠. 여기 세례를 베풀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가서 물 떠다가 이렇게 막 주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아까 앞에서 예수님의 회개의 세례의 의미를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리라고 계속 권유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공동체에서 함께 주님 바라보며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에게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와 주님이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 공동체성이 굉장히 많이 약화되었죠. 굳이 통계를 찾지 않는다 해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 좋은 설교 찾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뭐 한인동 목사 설교 들으려고 나오신 건 아니죠. 만약에 설교 들으러 나오셨다면 저보다 설교 잘하시는 분들의 설교가 유튜브에 수두룩합니다. 만약에 설교 들으시러 나왔으면 그 설교 듣는 게 훨씬 유익할지도 모릅니다. 저만 이렇게 하는 건 좀 속상하니까. 혹시 찬양 들으러 나오셨습니까? 예? 예. 조금 더 잘하는 찬양팀도 얼마든지 여러분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교회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함께 더불어 우리는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지지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힘을 얻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격려하면서 응원해주는 그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격려해라. 사랑하는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분열의 영이 교회 안으로 틈타고 있는 이 시대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복음으로 사는 삶,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일일 것인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회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내 시선이 만약에 세상을 향해 틀어져 있었다면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시선을 고정하시고 내 발걸음의 방향을 오직 주님께로만 정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찬양,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지금은 사랑을 받는 것도 표현하는 것도 여전히 어색하지만,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안아줘도 그게 너무 어색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게 되면 나도 누군가를 기쁨을 다해, 마음을 다해 안아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꼭 그런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기초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유익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에 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간절히 구하고 그 생명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다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로 살며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주안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